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니까 우쭐거리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격언이죠. 사람들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고 수많은 경험도 해보고 또 수많은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가치인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대, 어리석게 살아가는 건 또 뭐냐? 두 가지를 대조해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까지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뒀다가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끝이 있고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걸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보면은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왜 비교합니까? 이게 이거보다 나아, 이게 이거보다 나아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인생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뭐가 뭐보다 낫다 그랬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기름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걸치고 있고 향유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향수 같은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 낫다는 거예요. 이건 명예가 좋다는 거구나.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구나. 요걸 생각하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성경은 그보다 더 심오한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이름이란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에요. 천국에서도 기억하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얘기하면서 자, 부자가 이름이 없을 턱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름만 있습니까? 그분을 부를 때 얼마나 태코도 부르고 여러 가지 명칭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걸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부자로 살았다는 얘기만 나와요. 그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지집, 그 부잣집에서 먹고 떨어진 거 부스러기 먹고 살아가는 그 그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칭하는 하나님이 부자 이름은 없어요. 성경책,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기억하냐면 나사로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그 사람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겼죠. 좋은 이름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이름. 그것이 향수를 누리는 것보다, 기름을 치장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지금 대조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대조하는 게 뭡니까? 출생보다 죽음이 낫다는 거. 아니, 출생이 낫지. 태어나는 게 좋잖아.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처음 태어나는 강아지도 얼마나 예쁜데, 근데 죽음이 낫다고? 이게 뭐야? 또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대요. 아니, 잔치집이 낫지. 그거 먹을 것도 많고 즐겁고 흥겹고 좋잖아. 초상집 가면 우울하잖아. 일단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슬픔보다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야?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한 자는 혼인집에 마음이 가 있다. 이건 또 뭐고? 이런 생각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 내려요. 이 사람 굉장히 염세주의적이네. 우울하네 사람이. 허무하게 느끼는구나 인생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가, 성경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세상 더덥게 만들고 아무 가치도 없다고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이 성경을 썼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극으로 몰아가고 이게 더 낫다고 말하냐, 우리 상식을 뒤엎는 얘기를 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뭘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 죽음이라는 끝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늘 잔치만 있겠냐? 초상도 있다. 조폭들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병풍 뒤에서 향 맡게 해준다고. 죽었는데 무슨 향을 맡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지란 마냐, 초상집에 가라는 이유는 이제 너도 죽을 수 있어. 너도 예외가 아니야.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년 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이렇게 안장하고 다 하고 나는데 딱 뒤돌아섰는데 희한하죠? 그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
다음은 너다. 다음은 네 차례야.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봤지? 그치. 그 다음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치렀지? 그치. 그럼 이제 네 차례야. 너는 아닐 것 같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면 또 다른 세대는 올 거예요.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왜 중요하죠?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현재를 잘 살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끝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를 시작했으면 6년, 3년, 3년, 또 대학을 가면 4년, 마치면 끝이 있어요. 졸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당황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끝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졸업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정말 노세 젊어서 그러면서 막 즐길 생각만 하고, 그렇게 대학교 1, 2, 3학년, 4학년 보내다가 취업 시즌 졸업이 딱 돼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왜 끝이 있다는 걸 기억 못하고 대비하지 않냐는 거죠. 그냥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왜 생각하고 사냐는 것이죠. 군대는 어떻습니까? 들어갈 때는 끝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우리 군인들 하는 말이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갔다 나가서 돌아간다고. 유명한 말이에요. 그 말. 군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 제대 날짜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올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 뒤에 어떻게 살까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원한 고참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제대하고 떠나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직장에 취업할 때는 얼마나 막 그 의욕이 넘치고 막 그렇습니까? 들어가지만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정년. 다 회사마다 정한 게 있거든요. 모든 게 다 정년이 있어요. 정년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영원할 것 같냐? 이 직장이 영원할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지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의식하고 살아갈 때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생각하라고 오늘 지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죽을 수 있어. 그게 언젠지 우리는 몰라. 지난주에 설교했던 순간 몸사에 기한이 있고, 기한은 처음과 끝이 있고, 천하만사 때가 있고, 때라는 것은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그건 우리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똑같이 공통하게,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태어났으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롭게 사는 것은 뭐냐? 그 뒤가 있음을 알고 대비하며 준비하며 그것을 위해서 현재에 잘 살아낼 때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비유하건대 그랬잖아요. 사우나 있다가 찜질방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사우나 하다가 막 뜨거운 물에 하고 막 그러다가 있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계단 하나 올라가고 커튼 하나 젖히면 새로운 뉴 월드가 열려요. 찜질방. 거기 가면은 뭐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엄청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죽으면 막 끝나고 완전히 다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커튼 열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대비하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호스피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스피스 할 때 사람은 끝을 보기 때문에 그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교훈을 얻는다고 해요. 어떤 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못하는, 바이탈,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분은 진즉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숨을 그냥 버티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보니까 뭔가 남는 게 있구나, 못 돌아가시는구나, 생명줄을 못 놓는구나 라고 이게 회한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수소문했는데 세상에 이미 가족들마저도 단절하고 살았던 시기가 꽤 돼요. 자기가 책임을 다 안 한 거죠.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고 산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고독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마지막 부탁이니 가시는 마당이니까 후회 남기지 말라고 오셔서 마지막 임종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고 연락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눈도 못 떠요. 거의 의식도 없어요. 근데 귀는 살아있거든요.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귀는 살아있어요. 귀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마지막 그냥 인정을 베푸지 않는 마음으로 손을 잡고, 여보 나왔어요. 내가 당신 용서해요. 편히 가세요. 그렇게 말해줬대요. 자녀들도 손을 붙잡고 아버지
편안하게 가세요. 제가 다 용서해요. 라고 말하니까 그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는 거예요. 주르르 흐르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더라 이거지. 그 사람은 편히 죽지 못해. 너무 남겨진 게 많으니까. 잘못 산 게 너무 많으니까. 가족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눈 뜨고 죽는다고. 한이 많아가 눈 뜨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눈을 편하게 감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서 내린 결론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잘 죽으려면, 우리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앞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거란 말이죠.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잘 죽으려면은 비결이 뭐예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도 죽는다. 너는 아닐 것 같냐? 너는 예외일 것 같냐? 아니, 너도 죽어.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후회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의 삶을 잘 살아내야 돼. 그리고 그 죽음 다음의 세계를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야 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허투루 살지 마시고 현재의 삶을 잘 사셔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죽음 뒤의 삶을 대비하며 살아야 여러분의 삶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삼생이라고 해서 삼생, 생명의 삶 때 가르쳐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한 살이라고 그래요. 태어나면 한 살. 12월에 태어나면 1월 되면 2살이래요. 걔보고 2달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지혜로워요. 저는 요즘 나이 바꾼 거 싫어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얘는 태어나면 한 살이에요. 왜?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을 한 살로 쳐주는 거예요. 그때 엄마 임신하면은 아무것도 막 함부로 하잖아요. 좋은 음악 듣고 태교하잖아요. 태교. 아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약도 함부로 먹을 수 없어요. 얘가 무슨 일이 생길까, 영향받을까 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왜?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갈 때 잘 살게 하려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의 삶,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두 번의 삶,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삶이 있다니까요. 엄마 뱃속에서 그 다음 삶을 대비하고 잘 준비해야 건강한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죽음 뒤에 오는 새로운 삶, 영원한 삶, 이건 두 번이 없어요. 영원한 삶, 천국에서 사는 삶, 부활의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잘 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매와 지혜를 잘 가려내고 분별하고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혜자와 우매한 사람이 차이가 뭐냐? 선호하는 게 달라. 좋아하는 게 다르고 선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 일생이 달라지고 우매하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내가 지금 현재의 내 모습, 내 건강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내 미래의 건강은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결과가 내 미래의 건강이에요.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은 과거에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 온 것의 종합과 총체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미래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지금 내가 현재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이 좋은지 아닌지를 가려내고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총합이 내 미래예요. 누구 탓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결정한 삶이고 인생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선택해요.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해 나가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은 것을 계속 선택해 나가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래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뭐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도 보면 매뉴얼이라고 하죠. 매뉴얼. 어떤 것을 핸드폰을 사거나 무슨 전자제품을 사면 항상 매뉴얼이 껴있는데 우리 매뉴얼 안 봐요. 그냥 막 써. 그러니까 제대로 못 쓰고 망가뜨리고 어떤 심지어 AS 전화서 왜 이게 안 되냐고 안 되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전원을 꼽아 보세요. 전원 꽂았대잖아. 전원도 안 꽂고 막 이거부터 승질부터 내요. 우리는 그렇게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근데 서양사는 그렇게 안 한대요. 꼼꼼히 하나씩 보고 그래서 100% 다 활용을 한다고 해요.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인 줄로 압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것인가가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침서 같은 지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한다고 하죠? 오늘 5절에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뭘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 샘플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뭘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어요.
우매한 사람 노래보다 더 좋아하지 않아. 이걸 더 좋아한다고요. 누가 책방 듣는 걸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있잖아요. 조금만 지적해도 애도 알아. 애도 자기한테 뭐라 하는 걸 아주 듣기 싫어하고 해롭게 하고 거부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 자기를 위해서 충고해주는 말, 자기를 위해서 조언해주는 말, 그 말을 오히려 자기를 흥겹게 하려고 들려주는 노래보다 더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택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죠? 듣기 싫어요. 꼰대짓 좀 하지 마세요.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은 노래. 그리고 멜론에서 노래 듣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의 충고도 나에게 어떤 걸 해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요즘 세태가 그래요.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나한테 충고하지 마. 지적질하지 마. 나에게 어떤 말도 해주지 마. 나를 그냥 위로해줘. 라고만 선택해 가니까 점점 어리석으면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지혜로운 사람은 뭘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쓴소리,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 책망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샘플로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7절 보세요.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이걸 아는 거예요. 탐욕, 욕심 부리는 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있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탐욕이 그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걸 몰라요.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enough, 충분해, even, 골고루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하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어. 더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세상살이 다 좋아해, 뇌물하고 싫어하는 사람 없어. 그래가지고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인생 끝장내고 사업 끝장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지혜자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당장은 통할 것 같고 당장은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나를 망가뜨린다는 걸 알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다 가르쳐줬어요. 그걸 안 하는 내가 문제지. 또 무엇입니까? 일의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좋다. 맞아요. 용두사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창하게 어떤 걸 시작해놓고 끝은 마무리 짓지 못해가지고 항상 흐지부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중해야 됩니다. 말부터 앞세우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해야 될 일인가라고 신중하게 판단하되 판단해서 결단을 했으면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고민해요. 그러나 충분히 고민하고 이거다라고 판단이 확실히 쓰면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여요. 끝까지 가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일만 시작해놓고 그냥 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은 이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매월 소식지 우리 보냅니다만 다른 사람이 다 감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이걸 매월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네는 그걸 한 번은 만들 수 있겠대. 더 잘. 근데 매번은 못하겠대. 이 차이예요. 이 차이.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고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통독 시작하는 게 어렵지 시작하고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용두삼이 안 돼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가르쳐 주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교만보다는 인내가 낫고 성급한 분노는 마음에 남고 그것이 되돌아옵니다라고 9절에 오늘 얘기하죠. 그러니까 욱하지 말라고. 욱하면 반드시 후회한다고. 승질 부리지 말라고. 그거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이 얘기를 오늘도 다 하잖아요.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우리 요즘으로 치면 이걸 뭐라고 하면 라떼 꼰대짓 하지 마. 라떼 하지 말라고.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 이거 얼마나 싫어.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새로운 것이 없어요. 라떼 얘기가 오늘 10절에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이 좋았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왕년에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잘 나갈 때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 얘기 백날해도 아무 소용없어. 추억 팔아먹고 살지 말라고. 현재에 충실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얘기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나에게 양약이 되고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수많은 선택을 하고 여기 왔을걸요? 1차선 갈까 2차선 갈까 3차선 오늘 뭐 먹을까 먹지 말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은 작은 것의 선택 또 진로를 어디로 직장을 할까 일로 갈까 누구랑 결혼할까 어떻게 살까 어디서 살까 수많은 선택이에요. 선택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선택의 결과를 내가 갖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뭘 선택합니까? 지혜를 선택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롭고 지혜로운 결과를 자기가 갖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항상 안 되는 쪽을 선택해. 어리석은 걸 선택해. 계속.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 어리석음의 결과를 자기가 갖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뭐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 그 원칙을 지켜주세요. 뒤집어지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게 얼마나 그게 축복인데요. 내가 한 만큼도 못 거두는 게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한데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여러분 인생을 거둔다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지혜를 심고 지혜를 거두고 지혜에 따른 축복을 거두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요.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혜로운 게 뭔데요? 뭐예요? 말씀이 지혜죠. 말씀이 지혜예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샘플로 말씀드렸잖아요. 자, 세 번째 갑시다. 이게 오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처신하는 거.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걸 잘 유심히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되듯이 그렇게 유익이 됐다라고 말하죠. 아름답고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 안 보면 얼마나 사람이 금방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모든 식물도 모든 동물도 모든 것이 다 햇빛을 봐야 유익이 돼요. 결실이 나옵니다. 유산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게 해서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지혜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죠? 12절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뭐 하기 때문에? 살리기 때문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걸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을 편리하고 유용하고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은 목숨을 살려내기도 해요. 제가 아까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죠. 이것을 영적으로 저는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대목이 요 구절이에요. 지혜가 뭡니까?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wisdom이라고 생각해요. 지혜가 어떻게 살립니까? 똑똑해야 살린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뭐냐? 시가서에서 특히 잠언, 시편, 전도서 여기서는 지혜를 신약에 나오면 말씀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시편 잠언에서 보면 지혜가 너를 부른다고 그래요. 지혜가 뭐 살아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말씀, 지혜, 지식, 로고스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뭘 말하는가?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냥 위즈덤 똑똑함, 뭐 잘난 척 처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이퀄 예수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에 하잖아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13절에 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지혜가 있는 사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유심히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둔감한 사람. 그러나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인지를 잘 감지해내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 14절에 보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하나도 알지 못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너가 곧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역을 네가 침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처신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더 지혜롭고 가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간증해가지고 제가 또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이 들을 마음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여러 경로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 경로로.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고백하지만 매일 아침 기도회를 주일 설교만큼이나 원고를 써서 준비할 때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고, 이걸 15년 동안 매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목회자들은 알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중단하지 않는가? 그게 나를 살리거든요. 거길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거든요. 거기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거든요. 그래서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또 그러고 엎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바빠 죽겠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감각. 고양이는 이렇게 열심히 고양이 세수를 합니다. 곤충들은 열심히 더듬이를 이렇게 만집니다. 왜? 그게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돼요. 안테나를 세우고 센시티브하게 하려고, 잘 살려고 하는 자기 노력이에요. 난 고양이 세수할 때 얘가 왜 이렇게 이러지? 그랬더니 수염 해가지고 수염이 통과하면, 자기가 수염이 구멍이 통과하면 자기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고양이. 난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수염이 걸리면 안 돼. 수염이 통과하면 자기 몸을 어떻게 해가지고 나가드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듬어야 돼. 세수해야 돼. 더듬이 곤충이 하나 딱 깨지거나 잘라지거나 그러면 얘는 끝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센시티브한 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저기 15년 전에 부임했을 때 성도 한 명도 없고, 야 진짜 한 명도 없다는 게 좀 말이 되나 그랬더니 진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임 목사님이 빚만 지고 가버렸어. 나 기가 막혔어요. 내가 비행기 내리자마자 날 끌고 와서 성환신임 해가지고 빚 인수인계를 하더라고. 난 참 지금 생각하면 그거 어이가 없는 짓이, 어이가 없지. 매달 25일 이자 날짜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자는 사례비는 뭐 생활은 고사하고 이자 낼 돈이 없다니까. 원금은 뭐 아예 생각도 못. 맨날 기도하는 게 이자 기도예요. 이자 기도. 내가 빚지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빚지는 거 아주 막 알레르기적으로 싫어해요, 제가. 빚진 게 뭔지 아니까. 아우 너무 압박이 심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보통 이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자 날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교회 통장에 들어와 있어. 누가 이렇게 좀 보내줬어. 이자만큼은 보내줘. 이자만큼. 이자를 냈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았어. 근데 이자는 또 다가와. 또 20일 아니지 15일부터 기도해. 하나님 또 했어. 그걸 그렇게 몇 달 지났어요. 부임하자마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이자 놓고 기도하고 있었지. 그때 하나님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욥기처럼 질문 형식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우연이 계속되면 우연이겠냐? 이 질문이셨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연이 계속되면 우연이겠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둔감해가지고 그 말의 뜻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우연히 계속 이자가 나가고 이자가 채워지고 이자가 또 채워지고 이번 달 채워지고 다음 달 채워지고 계속 채워지는 게 우연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의미를 그때 깨닫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 질문의 대답은 뭐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걸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우연이 계속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저한테 질문했어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였어요. 왜 네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느냐? 행동하느냐? 책임지느냐? 내가 책임진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 세 번째 질문이 저를 가슴 아프게 했어요. 그렇게 믿음 없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으라고 설교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답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나의 그 비참한 나의 현실을 내가 봤죠. 제 모습을 직시하게 됐죠. 제 모습을 객관화시켜서 나를 보게 된 거죠. 그때 안경을 벗고 15분 정도쯤 되는데 통곡하며 울었어요. 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저의 불신에 대해서, 저의 이 허약함에 대해서, 저의 이런 못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내리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그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다가와도 어떻게 될 것이라고 걱정은 되지만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망하면 망하는 거지. 하나님 망하는 거지. 뭐 내가 망하나. 이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웬걸 그 우연이 아닌 필연이 계속 되더라 이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도 다 갚는 은혜를 주시고 빚 안 내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런 놀라운 것들을 감지해낼 수 있는 영적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빚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자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잘 볼 수 있고 잘 관찰할 수 있고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지혜가 생기고 지혜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내 안에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계실 때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14절이 인생에 어떻게 처신하며 태도,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 요절 같은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진짜 이 구절 때문에 오늘 본문을 주일 설교 선택할 정도였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야 된다.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몰라요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시겠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다시 곧게 하시면 굳게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3절에 나온 대로 굳게 한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럴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 이거를 하나님이 병행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게 먼저 올지, 어느 게 길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 장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기쁠 때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해야 돼요.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울 때는 되돌아보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다른 이웃에게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죄악된 자리와 죄악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인내를 해야 될 것,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인내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기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청개구리처럼 그 거꾸로 기뻐할 때는 뭐 별거 있겠어 또 이러다 말겠지. 그리고 그 기뻐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다가 가벼이 여기고 리액션이 너무 약해. 우리도 선물 줄 때 말이에요. 리액션이 좋아야 다음에 또 얻어먹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해가지고 줬어. 근데 뭐 그런 걸 다 주고 시큰둥하고 반응도 없어. 그럼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어느 날 성도님이 뭐라도 주면은 오버해야지. 과할 정도로. 전 그렇게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라서 막 오버하는 거지. 너무 맛있어요. 와, 너무 짱이. 어떻게 이런 걸만, 와, 정말 최고로 맛있었어요. 이러는 거죠. 뭐 하나 주면, 와, 저를 생각해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죠.
제가 누구한테 선물해 보니까 그 선물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수없이 생각하더라고. 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먹어. 뭘 줄까 생각하고, 언제 줄까 생각하고, 어떻게 줄까 생각하고, 언제 타이밍할까. 얼마나 그 사람을 생각해야 선물이 가더라 이 말이죠. 나한테 선물이 왔다는 얘기는 얼마나 나를 생각해서 준 거란지 알기 때문에 과할 정도로 리액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큰둥해. 반응도 없어. 뭐 좋다 말다도 없어. 내 다시는 주나 봐라. 이런 반응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하셨어요. 뭘 기대하실까? 하나님 뭘 줄 게 있어요? 하나님 아쉬운 게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딱 하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그거 개들이 잘해. 강아지들은 그걸 너무 잘한다고. 간식 줘봐 막 오버하잖아요. 그래서 또 얻어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리액션을 해야지. 리액션.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어쩔 줄 몰라고 이러면 하나님이 얘따 더 먹어라 기뻐가지고 또 리액션 보고 싶어서 더 주시고 형통한 것을 계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딴 게 지혜가 아니라. 그럼 거꾸로 때로는 얘가 너무 오버하네, 너무 막 가고 있네, 너무 갈지 말아야 될 거 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공고한 날도 있어. 일이 막혀, 일이 어그러져, 일이 틀어져. 왜 싸움도 나고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 막 갑자기 엎친 데 덮쳐, 설상가상이 되고 막 힘들어 죽겠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또 바보같이 성경우리 같으면 그럴 때 막 히히락거리고 막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술 마시고 말이지, 잊어버리려고 피하려고, 직면하지 않고 피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드는 바보 같은 사람이,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직면해야 돼요. 정직하게 대면해야 된다고. 그걸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이란 거울을 놓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고요. 내 삶을 회고해야 되고 내 삶을 점검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그것이, 이런 작업이 바로 되돌아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1시간 뒤도 모르고 내일도 몰라요. 근데 분명하게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는 거야. 끝이 있다는 거야.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왜 중요하죠?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금쪽 같은 날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현재의 삶이 나의 다음을 결정해요. 그래서 지금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죽음을 의식하면 두렵고 막 무섭고 피하고 막 이러려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하지 않구나. 이 땅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영원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볼 수 있을 때, 내가 기력이 있고 힘을 다하고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내가 해야지, 그 다음은 못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좋은 목사님 이전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정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여기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그리고 아빠랑 가졌던 그 추억들을 평생 가지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제 딴에는. 저는 그게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성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죽었을 때 아쉬워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간 얼마든지 이렇게 교집합처럼 겹칠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겹쳐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잘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게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눈 감고 싶으시면 현재를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뒤의 삶을, 영생을 기쁘게 누리시려면 인턴같이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이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을 잘 사셔야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상대적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우매한 자의 노래보다 낫다. 우리는 대부분 우매한 자의 노래를 선택해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한테 쓴소리 해준 사람은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 이게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성경은 수없는 지혜로운 것으로 가득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뭘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지가 쫙 나열되어 있어요. 선택하는 내가 어리석은 것이지. 그럼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 총합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거나 갖지 마세요. 와, 원망하지 마세요. 뭘 원망해요? 내가 선택한 결과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데. 막 건강이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막. 아니, 건강하지 못한 짓을 계속 쌓아놓고서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게 그게 도둑놈 심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고. 뭘 인생이 어떻게 돼. 그걸 계속 그렇게 어리석은 것만 선택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는 거죠. 누구도 원망하고 탓하지 않아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어요, 하나님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뭐가 지혜롭다고 하는지를 잘 보시고 잘 분별해서 지혜로운 쪽을 계속 선택해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혜롭게 되고 그 결과를,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선택하시라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형통할 때, 공고할 때, 이때 태도를 잘 취하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막 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대하시는 줄 아시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베스트 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나에게 다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이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우려서 요리를 만들듯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나쁜 건 없어요. 내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리액션이 중요해요. 어떤 사건보다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공고할 때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여하고, 이런 태도를 취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몰라야 기대함도 생기지 않겠어요? 미래를 안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하겠어요? 미래를 다 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그러면 죄짓지 그거 이용해가지고 요리조리 내가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면은 여러분 죄짓지 그거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모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기대감도 생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감사해 찬양 부르고